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를 미래의 건설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과 건설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바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건설자라고 하는 말은 버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건설자, 곧 미래의 건설자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를 건설하는 건설자고요. 교회의 미래를 건설할 건설자이며 나라의 미래를 건설할 건설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이를 다음 세대의 건설자로 여기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그 모든 나라를 다 막론하고 똑같이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시대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시대다.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할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당해왔고요. 어린아이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거슬러 보면 300년 전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의 이 사람들인지를 불과 100년 전에야 깨닫게 됩니다. 1922년에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만든 색동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올해로 어린이날이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수여하는 부모를 그 사람들이 쓰는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모양을 만든다 하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거기 쓰여진 말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떤 모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의 사람들로 빚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쳐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은 랍비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부모와 랍비가 떠내려간다고 하면 당신은 누구를 건질 것인가? 대개는 다 부모를 건집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와 선생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랍비를 구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랍비가 차지하는 정신적 위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랍비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말하는 6가지 덕목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지, 내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환자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덕목이 뭐냐 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환대와 영접의 정신이 그 민족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게 흘러내려오는 사상입니다. 부모가 환자를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대로 인간애와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는 것, 기도와 경건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잘 살게 만드는 기능인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덕목이 뭐냐면 사람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긍정적인 측면부터 그들의 가진 장점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먼저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워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랍비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살이 되어야 가르칠 수 있는 정년기가 됩니까? 물었더니 당신 자녀가 몇 살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2살입니다. 그러면 2년이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중에서부터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들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그 부스 대장의 부인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모두 그들이 가진 은사를 따라 여러 방면으로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 아버지 부스 대장을 도와서 구세군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8명의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대단히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갖게 했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악마보다 빨라야 합니다. 악마가 그의 머리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개혁교회 역사에서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알파벳 숫자를 가르칠 때부터, 그 단어를 가르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령 A자를 가리키면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을 가르쳤답니다. 알파벳 B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가르쳤고, C를 통해서 가인의 시기와 질투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가르쳤답니다. D를 통해서는 다윗의 용기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알파벳 Z를 통해서는 삭개오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보시도록 나무에 올라갔던 사건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차를 타고 방송을 듣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와숲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만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례를 깨고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와스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이고 앵글로색슨계의 기독교인 중에서만 대통령이 그동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청교도들의 후예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들의 정신과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 오경입니다. 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말하라고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 하는 말을 쇠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부분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들의 경건의 총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믿음의 가장 큰 중심적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모든 지성의 처소가 마음입니다. 내 모든 지성과 지식, 그걸 전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감성과 인격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총체적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올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여건을 따라, 우리의 정도를 따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주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목숨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다함의 정신, 다함의 신앙, 다함의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586년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유대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걸 바벨론 포로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없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중단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하는 기구를 세웠습니다.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쇠말을 가르쳤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 이 사상에 완전히 젖어서 성장을 한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회당이나 학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적 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면 벳 하세퍼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서의 집입니다. 예전 저희보다도 한참 더 어르신들은 천자문이나 이런 걸 서당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천자문이나 한학을 할 때 전부가 다 외우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벳 하세퍼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게 되면 무조건 오경을 외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벳 탈무드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갑니다. 이게 설명의 집입니다. 외운 것을 그동안 아무런 뜻을 모르고 외웠던 것을 설명 듣습니다.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벳함 미드라슈라고 하는 기관에 가면 연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새 학교 교과 과정에 특이할 정도로 기술 교육이 없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가정교육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라. 부모된 이가 먼저 사랑하라. 가르치는 이가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것이 곧 산 교육이 되고 말로서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모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의 진정성이 미래의 건설자들인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 모습, 위선적 삶, 교회와 집과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낼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입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 전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육은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다함의 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저의 기억에도 제 아버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저의 평생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는 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반복하여 가르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간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낫을 갈아본 경험이 많습니다. 숫돌에다 낫을 갈면 물을 부어가면서 조심조심 갑니다. 날이 날카롭게 세워질 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힘을 주어 갈면 날이 넘어서 버리기 때문이에요. 조심해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란 우리가 이미 다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믿어주면서 그 날을 날카롭게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서두르면 날이 넘어섭니다.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자녀의 귓가에서 늘 맴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말씀만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곳에 신방을 갔더니 집 앞에 딱 집에 들어서니까 그 각종 종류의 술병들을 장식한 그 장식장이 정면에 보이더라고요. 또 여성의 나신을 형상화한 부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예술작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이미지와 이 머릿속의 잔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문설주에 붙입니다. 말씀으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건설자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봅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동영상들을 눈에 담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것이 심겨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심겨집니다. 귀로 듣는 것도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에 새기워지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겠죠. 이 어린이 주일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래의 건설자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쉐마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 말씀을 강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건설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선물,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건설해갈 귀한 어린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길리워지는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